같이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16장 1절에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1983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금요일에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약 한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 지내고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지게 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들은 여행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그냥 일하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그렇게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이 지났다는 말은 토요일 날 해가 졌다 이거죠. 해가 졌을 때 그때 장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날이 더워서 시체가 금방 썩어요. 금방 썩는데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냄새가 굉장히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썩으면 너무 냄새가 진동하니까 향료를 많이 발라야 그 썩는 냄새를 좀 이렇게 희석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향료를 많이 바릅니다. 그래서 향료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끝난 것은 토요일 날 해진 때거든요. 그 이제 해지고 나서는 밤에 깜깜할 때는 무덤에 못 가죠. 으시시하지요. 괜찮아요. 해졌을 때는 못 가죠. 그래서 해졌을 때는 못 가고 그래서 여자들이 향품을 사뒀다가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찍 해돋을 때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일찍이에요. 새벽 일찍이 해돋을 때에 무덤으로 가며 그 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은 땅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고 땅을 이렇게 덮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위를 파서 바위를 이렇게 옆으로 파들어갑니다. 워낙 바위가 많은 나라라서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돌문을 막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덤이 조그매요.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들어가게 이렇게 엎드려서 들어가고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부자들은 크게 만들어가지고 부자 무덤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큰지 안에 3베드룸이 있더라고요. 또 리빙룸도 있고 크게 잘 만들어놨어요. 들어갔다가 누워있긴 좀 그래서 그냥 앉아있다 나왔습니다. 하여튼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덤이 큰데 예수님은 부자 무덤에 아무도 장사 지내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무덤이니까 돌멩이도 엄청 크겠죠. 엄청 큰데 여자들이 가면서 여자끼리 가니까 여자끼리 몇 명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끼리 가는 거예요. 향품 산 거는 3명이 샀는데 가면서 서로 무덤문에서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러니까 글쎄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글쎄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를 좀 구해다 가든지 물론 여자 가운데 흰센 여자를 좀 구해가지고 가든지 그냥 가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대책이 없다 그래요. 근데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들이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문 굴려주지? 그렇게 아마 하여튼 가보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서 눈을 들어보니까 다 같이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돌이 엄청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굴려졌어요. 돌은 왜 굴려졌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는 돌이 있어도 나오실 수 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과 다른 몸이에요. 우리 몸은 이것은 이제 죽는 몸인데, 부활체는 죽지 않고, 부활체는 문이 닫혀 있어도 들어오고 닫혀 있어도 나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고, 부활체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 이 몸이 그냥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다 죽었죠. 다시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체로 변하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문이 열린 건 아니에요. 또 천사도 그 천사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천사 때문에 열린 것도 아니고 여인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인들을 위해서 돌이 쫙 열려져 있었어요. 큰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 다음 모습 5절 계속 봅니다.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무덤이 열렸으니까, 큰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무덤 안을 들어간 거예요. 걸어서 서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흰 청년이 천사예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무덤에 들어갔다 사람 앉아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안 놀래요? 기절하지, 기절해. 무덤에 들어갔더니 사람이 떡 앉아 있으니까 그냥 기절하죠. 너무 놀랬는데, 놀래켜놓고 청년이 놀래지 말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놀래켜놓고 놀래지 말라고. 놀래지 말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다 같이,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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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 얼마나 놀랬겠어요. 너무너무 놀랬죠.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 달래요. 여러분, 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제자죠. 근데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얘기했을까? 이게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슬프지요. 그리고 많이 어렵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잘 대해드리고 돌아가셔도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베드로는 마음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많이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진짜 마음이 안 좋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아주 안 좋은데 예수님이 슬픔과 그렇게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해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정말 너 보고 싶어. 베드로야, 힘내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죽는 게 두려워서, 그게 무서워서 부인한 거니까 나 다 이해해. 베드로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만나자. 그 말 한마디는 그게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라고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만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영적 아들인 마가에게 그 얘기를 한 거고, 마가는 그것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록한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만나기 원한다. 너 오늘 너무 잘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얘기해라.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는데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 죽을 거야. 나는 죽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다시 살 거야. 난 다시 사는데 너희들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희들 글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수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신 분이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죠. 죄가 없는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느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말 좀 전해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떨면서 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도망을 나오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서로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어떤 청년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겁나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그분이 다시 만나젠데요. 으시시하지요. 다시 만나재요. 만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말 듣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놀라서 떨면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와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혹시 이것도 그거 아니야? 또 막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온 여우가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막 옆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고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무서워가지고 옆 사람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공감을 안 하시는데 공동묘지 한번 가셔서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 한번 만나보실래요? 밤에 깜깜한데 그 묘지 갔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덤은 파헤쳐 있는데 사람은 나와 있고 막 그런 생각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들이 옆에도 못 보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계속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같이 읽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사람이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7 마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떻겠어요?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음란한 귀신, 악한 귀신, 뭐 별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7 마리가 들어가서 한 사람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삶이 아니죠. 정말 뭐 엉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쫓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게 됐는데 모든 여자들이 무서워서 다 옆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아픈 밭이 참 앞으로 한 번 넘어지지. 그래서 이제 그냥 앞만 보고 막 그냥 막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남았어요. 거기 남아가지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다시 사셨다고 그랬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책 없이 거기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냐? 진짜 못된 사람들 어떻게 하다 죽였으면 끝나지 어떻게 시체까지 가져가냐? 정말 그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무덤 앞에서 막 울고 있었어요. 딴 여자들은 도망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 인기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지기십니까? 혹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가셨으면 어디 갔나 좀 가르쳐 주세요. 좀 어디로 가져갔나 좀 가르쳐 주세요.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과거의 삶은 7 귀신 들어가 있던 끔찍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던 여인이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나죠.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예수와 함께하던 제자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예수님 죽였으니까 이 당국이 우리까지 죽이냐?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다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내가 만났다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죽었으면 끝나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 네가 또 헛걸을 봤나 보다. 너 증세가 또 시작됐나 보다. 뭘 네가 보긴 뭘 봐?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것.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도 안 믿고 마리아가 만났다는 것도 안 믿고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계속됩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지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 중에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끝난 거야. 예수님 죽었으면 끝난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까지 죽을 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가자. 빨리 빠져나가고 이제 돌아가서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제 살아야지.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뭔가 들 줄 알고 따라갔는데 죽었으면 다 끝났지.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둘은 시골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면은 부활체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밥을 안 먹어도 살고 문을 닫아도 들어올 수 있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냥 인간의 몸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은 죽습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수 있지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맨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은 도망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걸려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리더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시골로 내려가다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왔지 왜 다시 올라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만났어요. 우리가 도망가다가 시골 가다가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너희들이 만났어?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후에 11 제자가 12명이었는데 유다는 자살을 하게 됐죠. 11 제자인데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원래 한국말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단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난다. 나는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물론 갈릴리에 아무도 안 갔지. 그러니까 뭐 예수님 살아난다는 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안 믿니? 내가 한 말을 왜 그렇게 안 믿니? 내가 분명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몇 번을 얘기해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니? 마음이 완악해서. 완악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게 마음이 완악한 것 꾸짖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와가지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말을 안 믿니? 예수님이 야단을 그렇게 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한 걸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문을 걸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숨어 있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남들이 말한 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야단을 치시느냐? 왜 야단 치시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신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악한 것들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다른 걸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변했어요. 마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들이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돈 벌었냐? 아니에요. 권력을 잡았냐? 아니에요. 세상에서 뭘 누렸냐? 아니에요. 그 당시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다 핍박해 죽이던데,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형당하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왜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걸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엔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들은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이 어려웠던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요, 그 뒤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마음에 그 들어오는 그 끝없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심히 있는 마음과 내 마음에 믿어지는 마음,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은, 야단을 맞았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하게 되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15절에 하시게 됩니다. 같이 교독해서 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왜 다녀야 되느냐? 자기 발로 교회에 안 온다 그 말, 자기 발로 하나님께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만민, all creation,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복음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복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들어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냐? 무슨 말이 돼?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또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느냐? 귀신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진화론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속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사람은 물질이야, 사람은 영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물질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로 사람을 속이고 다른 종교로 사람을 속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지.